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길지만 여러분이 다 들으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바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내가 참으로 인정하노라 하시고 아들 대신에 미리 예비해 두었던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오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 자신이 시험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 말하시다가 또 저 말할 때는 저 말하시고 그러신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시험하시려고 한 말씀은 서로 상반이 되고 상충이 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악한 목적으로 시험을 해서 그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망하는 그런 시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되면은 시험이 들어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왜 이런 시험을 줘가지고 못 살게 굴지? 왜 이런 고통을 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게 시험이 되고 지금 당장은 내게 고난이 되고 지금 당장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중에 다시 다 합해놓고 보면은 결국 나한테 유익하게 나한테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이 되게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에게 나는 못 먹어도 자녀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 입어도 자녀 입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좋은 거 알지만 자녀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늘 평강한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그 반대 삶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은 왜 하나님은 복이 되고 유익하고 좋은 거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신다고 말을 하면서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시험이 되고 왜 내가 느낄 때는 고난이 되는 걸 왜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즉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얼마간의 삶을 마치고 나면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이 세상은 죄악이 팽배한 그런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것이 죄가 없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 있는 인생들이
죄 없는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람 이런 걸 좀 고쳐야겠다. 이런 면이 좀 만들어져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철광석이 한 덩어리 있다 칩시다. 광산에 가가지고 캐보니까 여기 돌도 있고 여기 뭐 쇳가루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이면은 돌가루는 돌가루대로, 쇳가루는 쇳가루대로 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철광석이 되는 거예요. 또 철광석으로 이렇게 뭉쳐놨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뭔가 나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과도를 만든다든지 하려고 하면은 이걸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달구고 난 뒤에 꺼내서 망치로 두드리고 찬물에다 집어넣고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해야지 그 철 덩어리가 수많은 매를 맞고 끊임없이 불 속에 들어가고 찬물 속에 담금질을 당하고 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쓰기에 알맞은 어떤 과도가 되기도 하고 낫이 되기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광석 아무것도 재련했다고 해도 철 덩어리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기도 하고 망치에 맞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 담금질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난 뒤에 쓸만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모르고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초등학생 1학년 들어가서 구구단법에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수학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실력이 몇 점쯤 될까? 나는 100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59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낙제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열심을 내겠다. 해서 합격하려고 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실력에 합당한 식으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지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그것으로 넘어져 가지고 멸망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이 왔는데 왜 기쁘게 여겨요?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시련이에요. 연단시킨다 그 말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참습니다. 참으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퍼펙트한 인간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내 자신이 어느 만큼 만들어진지 몰라요. 우리 각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딱 쳐보면은 몇 점인지가 딱 나와요. 은혜로 합격하면 좋겠지만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하려고 더 애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그릇된 길로 가서 이거 마귀 미혹받아서 망하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잘 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다가 급전직하 미움을 받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들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내가 이거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새벽기도 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옆집에 나하고 상관없는 자식이 도둑질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남의 거를 빼앗고 살인하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 이놈 이러다 너 인생 망친다 하고 뭐 매를 때리든지 뭐 너 더 이상 이제 너 내 자식 안 삼을 거야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거 버릇을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생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인간관계에서 제일
그 문제되는 게 뭐예요? 왕따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투명인 것 같이 여기는 거. 사람이 왔는데 사람을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 말은 성도인데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 근데 너는 어차피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니까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나는 신앙생활에도 뭐 시험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면 버린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분초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가 하면 끔찍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근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재밌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나를 이겨보면은 승리하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는 복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시험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는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드리지만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은 10층에 사는 사람이 보는 거 절대 못 봅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런데 10층에 있는 사람은요, 1층에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거 봅니다. 그러잖아요? 저 1km 밖에서 예를 들어 차가 한 대 온다. 알아요. 1층 사람은요, 몰라요. 그래서 10층 사는 사람하고 1층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10층 사람이 와서 얘기해, 야, 저기 차 오더라. 자기 눈으로 안 봤는데 무슨 차가 와?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서 만대의 신앙의 모본을 삼고 아브라함을 좀 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돼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힘들죠.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목이 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들로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만들어지지 못했는지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실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우리 사람이 마치 이 천국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실력을 집을 지어나가는 것으로 비교할 때 불에 타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시험했을 때 불에 타는 것으로 지은 사람은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남아있으니까 공력이 남아있으니까 상을 받고 공력이 다 타락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결국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각인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부패한 심성이 드러나게 하고 믿음 없는 것이 나타나게 해서 아직도 만들어지질 못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아직 자격 미달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우리로 점점 온전한 실력자로 만들어서 마침내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시험이 무한정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죽을 때까지 시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에 대한 기간은 얼마, 저 시험에 대한 건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볼 때 합격하면 그 시험은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통과하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상, 즉 여호와 일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의 생사가 달린 시험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은혜를 베풉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무슨 짓을 했어요? 안 묻는다. 이제 앞으로 주악 소리가 들리면은 이거 내가 만든 신상에다가 절해라. 그러면은 과거 죄는 묻지 않고 뭐 다 용서해 준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지금부터도 주악이 울리는데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풀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서 말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 구원하지 못해. 너희 앞에 지금 풀불이 펄펄 끓잖아. 너희 신은 못 구원해줘.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해라 하니까 세 친구는 말하죠.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신앙을 양보하고 내 믿음을 팔아먹고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은 당신에게는 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생명도 재산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걸 쓰라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대답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풀무 속에 집어넣으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맹렬히 타는 풀물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줄 거고 내가 나를 풀물 속에 집어넣으면 그 풀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고 그렇게 안 난다고 할지라도 안 구원해 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우상에게는 절 안 한다 하고 풀물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도 그 신하들도 다 볼 때 세 사람이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들 눈으로 보니 거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오노라에 나와보니까 머리털도 하나 안 탔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불을 다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도 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그랬어요. 시험을 통과했더니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을 세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신앙을 양보하고 주여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만 딱 양보하고 제가 그런다고 해서 믿음 다 팔아먹는 거 아닙니다. 요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복은 안 줍니다. 생명을 살지 몰라도. 아브라함을 시험한 문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가루도 안 남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불에 태워서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즉 백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는가 하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무언가 하면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내 후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삭이 살아있어야만 그 후손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건데 하나님이 이삭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바쳐서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건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염려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갖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과 상반되었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만능의 능력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시험이 왔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주고,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복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반쯤 순종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아들 바치는 게 그게 무슨 즐거운 일이라고 아침 일찍 갔다 그랬어요. 시간을 질질 끌고 마지못해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가지. 그러면 이삭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이게 약간 치매가 왔나? 이 양반이 사람을 갖다가 바치러 가는데 좋아라고 새벽부터 가나? 그게 아니. 기왕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충성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갔다 그랬어요.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이게 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데 멈춘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갔습니다. 물론 이삭을 바치러 갈 때는 모리아산 알고 갔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을 품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모리아산 산이잖아요. 나무가 천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부터 나무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사흘 길을 가는데 그거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지고 갔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나 막 꺾어갖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바칠 때 그런 나무를 쓸 게 아니라 집에서 그 제사를 위해서 미리 깨끗하게 준비된 그 제물을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다 준비해서 시간 전에 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의 밭을 갈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가 되지. 숨이 턱에다 갖고 와서 하면은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숨이 턱에 닿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성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말라기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 믿는 일도 타성이 젖어버렸습니다. 이거 뭐 죄가 있으면 재물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재물을 바치라고 분명히 레위기에 기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뭐 그냥 받으시면 되지 무슨 뭐 흠이 있으면 어때고 뭐가 좀 어때 바치는 게 중요한 거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때에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가축 중에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바쳐도 그거 싹 빼놓고 그걸 팔면 돈이 되니까 그리고 점 있고 다리 절고 눈 먼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랬어요. 안 바친 것보다는 100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죠. 나한테 그런 거 갖고 오지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그거 한번 갖다 줘봐라. 아, 총독이시여, 우리 이렇게 다스려서 우리가 평안에 살게 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의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눈이 먼 겁니다.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몸에 병든 건데 이런 거 찾기 어렵습니다. 다리 저는 건데 이런 건 귀한 거예요. 받으세요. 그러면 그 총독이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너 나를 무시하는 거지. 아니, 멀쩡한 것도 많은데 왜 이 병신, 병든 거 이런 거 왜 나한테 갖고 와? 그러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그런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는 때만 되면은 타성으로 무슨 뭐 번제를 지내느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초속으로 제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바치는 뜻과 의미도 모르고 갖고 오는 죄는 이제 너 피곤해서 이제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아니, 성전의 문을 좀 닫아버리고 저런 사람들 오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 제목, 불사르는 제목 하나도 깨끗하고 성별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정작 아들을 바치러 올라갈 때는 같이 갔던 사원들은 다 여기다 놔두고 내가 아들하고만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그 이유는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다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영감님 이거 좀 정신 나갔나 봐 해가지고 멀쩡한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 태우려고 하면 막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화근을 다 제거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흠이 없도록 제사 드리고 여러 가지로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그때 나이가 하면 20살 정도 되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는 지금 100세가 넘어가지고 노인이고 아들은 이제 20살이라고 그러면 누가 힘이 세겠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좀 바쳐줘야겠다 하고 묵는다고 하면 이러시면 안 되지. 무슨 일이요?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못해요? 오히려 그러고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이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이거? 이 망령이 났나 보네 하고 아버지를 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나무로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붙잡아 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니 내가 결박당하여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니까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자원해서 아마 이삭이 바쳐졌을 거라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혈기왕성한 아들이 100세도 넘은 노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같은 믿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순교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몰랐는데 이 일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제일 귀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니까 참으로 내가 경외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들을 바치지 못하면 이거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주변을 보니까 마침 번제에 쓸 수 있는 수양이 그 수풀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로 드리면 되겠다. 그 양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예비해 놓았다가 그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주셨더라.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들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왔다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 시험 중에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 그 뒤에는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살아도 이 시험 하나 통과 못해갖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수두룩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저런 시험을 통해갖고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결심하고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시험이 온다고 원망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참아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인내해 보세요. 아무리 내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도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보다 더 귀중하게 있겠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 좀 바치면 어때요?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 보세요. 시험을 통과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좌란을 외치지 말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보증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이라고 할 말을 지켜 행했다 그 말이에요. 듣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정말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바쳐라. 알겠습니다. 하루 지나고 난 뒤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은 못 바칩니다. 한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뜻대로 모래산에 가서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바친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건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앞서서는 뭐예요?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의미할 뿐더러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간 사람은 겨우 7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430만 만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 넘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탁 이고 나서 보니까 내게 그게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 그걸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내게 당한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시더라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 이 복은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참고 통과하셔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빠짐없이 다 받아서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